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똑같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에서 보이는 하면 안 되는 회개의 모습 두 가지와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되는 회개의 모습 한 가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이 애굽에서 건지시는 출애굽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조력자로 형 아론을 세우셔서 이 출애굽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가자 그러면은 온 백성이 떠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에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된 업무를 맡아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는 것을 그렇게 순순히 보내줄 리 만무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바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핏빛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변 하천까지 그릇에 이르기까지 담긴 물이 모두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녹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절하였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두 번째로 이제 개구리 떼를 보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물이 피로 변한 게 더 강력한 것 같은데 개구리 떼를 보냈더니 갑자기 이거는 못 참겠다 그러고서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개구리 떼를 좀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없애주시니까 바로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세 번째 재앙으로 먼지가 땅의 흙이 이가 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파리떼가 뒤덮였습니다. 그때도 괴로워하면서 내보냈다고 약속을 하지만 여전히 보내지 않았습니다. 악질이 온 땅에 덮였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다 죽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독종이 온 이스라엘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박이 내려왔는데 그때 우박을 보면서 바로가 무서워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7번째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바로가 계속해서 무서워하였고 그곳에서 허락하지 않고 다시 되돌아서서 거절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실 때에 단순히 물리적인 재앙으로 자연재해로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이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이 존재였습니다. 나일강을 통해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은 크놈과 하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개구리 역시 이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 헤케트였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린다고 믿었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대지를 지배하는 신, 또 파리의 신, 솥불의 신, 황소의 신, 그리고 또 인간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신, 또한 하늘의 여신, 마법의 여신, 습기의 여신, 공기의 신을 하나님께서는 차례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이 의지하였던 그런 종교성과 이 신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승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장자에 있어서도 이 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이 호루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망자의 신과 이 왕의 왕권을 보호하여 주는 수호의 신마저도 그들이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굉장히 그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제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변화되지 않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지금 바로는 앞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회개가 아니라 바로 거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해결해 달라는 해결의 방법을 자기 스스로가 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회개는 상황을 모면하는 거래가 아닌 영적인 고백이다. 회개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과 백성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우레소리와 우박이 내리는 모습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섭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으로 고백한 회개가 아닌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행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넘어지거나 위험한 상황이 오면 엄마 외치거나 아니면 소리를 팍 지르는 것과 별로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우레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두려워서 제발 이것만 멈추게 해준다면 내가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겠다라고 거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회개가 아니라 머리로 학습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멈춰 주셨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된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습관적인 회개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버릇처럼 그냥 주술처럼 이야기되어지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회개입니다. 지금 바로가 겪고 있는 것처럼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질병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게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주의해서 넘어지는 것이지, 길 가다 넘어졌는데도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을 받아야 되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습관적인 회개고 습관적인 뉘우침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적 회개, 학습된 회개, 상황적 회개는 그 상황이 종료되면 바로 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보십시오. 3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결국 우박이 그치고 나니까 그의 완악했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잘못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를 탓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네 모습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바로가 완악해졌을 때 그의 신하들이 똑같았더라.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나도 똑같더라. 우리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의 모습도 어떤 위기의 상황이 종료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개의 마음은 없어지고 다시 완악한 마음, 다시 세상 사랑하는 마음,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 영적인 회개의 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물리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볼까 봐 나아오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거치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회복이 회개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금식하며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 아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전심으로 마치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신하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시여 이제 그만하시라고, 왕 이러다가 죽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 앞에서 그렇게 전심으로 이야기하며 이 아들이 죽게 된다면 다윗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불러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생명이 멈췄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이제 큰일이다. 다윗이 저렇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이제 저 아이가 죽었으니 다윗이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겠구나. 아니면 갑자기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폭군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아이를 불러간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눈물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온 매무새를 다시 정돈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오히려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게 지금 죽을 것처럼 눈물 흘리고 계셨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리실지 몰라 간구하였으나 이 아이를 데려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내 의지로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회개자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죄를 고백하고 어떠한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혹은 마음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드렸던 회개를
멈추십시오. 그런 회개는 우리가 오히려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보리의 싹 패는 시기와 삼의 꽃 피는 시기가 1월과 2월인데 그때 우박과 이 우레가 내림으로써 결국은 이 모든 이 곡물이 우박에 피해를 입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3월과 4월에 나오는 밀과 쌀 보리의 이 싹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여전히 바로와 신하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돌이켜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줄 알지만 그들이 심정으로 인정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요셉이 총리로 인정받을 때 애굽을 다스렸던 왕조는 힉스스 왕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북동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민족이 애굽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은 타 민족들과 관대한 정책을 사용하였고 그들과 교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성향으로 인하여서 요셉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관대하게 그 가족을 맞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출애굽이 시작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졌다고 나옵니다. 이제 힉스스 왕족이 이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 본토에서 자리를 잡은 왕조가 생깁니다. 이 이집트 왕 바로는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나일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뛰어난 문명적인 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그 나일강 문명은 지금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그 시절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건축술과 또 천문학과 그 모든 지식들을 총망라하여 지니고 있었습니다. 습득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로는 정치술에도 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통치하는 힘 역시 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통치의 경험도 늘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이 문명으로 경험하게 된 그런 모든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는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생각을 하고 남들보다 깊은 깨달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멋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깊은 깨달음과 또 그 당시에는 두려움으로 연루된 뉘우침이 보입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풀지 못한 숙제들을 해결해 가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실망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우월성이 증거되게 되면 결국은 그런 깨달음을 넘어서는 교만의 모습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깨달음으로 죄를 인정하였지만 다시 그 두려움의 존재가 사라졌을 때 그의 깨달음 안에서 그의 경험 안에서 되돌아서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더 옳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회개는 깨달음이 아니라 행동이다. 회개는 깨달음이 아니라 행동이다. 결국 바로의 깨달음 속에서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다시 통치를 할 수 있구나. 더 강력한 통치, 더 무서움을 주기도 하고 자비로움을 주기도 하는 통치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스스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 깨달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행하는 것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괴롭히는 많은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었기에 이제 나무를 올라가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계산해서, 똑똑하니까 예수님이 요쯤 되면 여길 지나가겠구나 계산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삭개오의 지식의 영역이고 깨달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숙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동행하여 가십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갔는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혹시 가르침을 멀리서라도 듣고 싶어서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만나 주셨고 대화해 주셨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저 행동을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때 집에 들어온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묻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 안에는 끊임없는 번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다른 세리들과의 호흡을 맞추고 또 관성에 의해서 그러한 악한 일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가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의 영역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까지 하였지만 결국 삭개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회개가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먼저는 삭개오가 모든 자신이 탈취하였던 그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행한 것처럼 행함이 수반될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노라. 회개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의 회개를 피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마지막으로 33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쳤습니다. 우박과 우레소리는 모세에게도 두려운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그친 자리는 모세에게도 즐거운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영적 가치관의 변화이다. 진정한 회개는 영적 가치관의 변화이다. 똑같이 혜택을 입고 있으나 모세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똑같이 이 우박이 멈춘 자리에서 있으나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영성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회개를 권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뿌리박고 있는 땅을 뿌리채 뽑아서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들어 뽑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성 가운데 그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안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모습,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무엇에서 양분을 흡수하여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가라는 인생의 진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선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땅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분을 받아 창세기 말씀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푸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며 믿음의 열매가 되며 성령의 열매가 되며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내렸던 뿌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의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헛된 바람처럼 지나가며 썩어진 뿌리가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건강한 삶은 무엇인가? 나의 영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곁에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분을 듬뿍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물과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은 거룩한 믿음의 삶, 그것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심기어져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에서 심겨졌고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근본적인 뿌리 생각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양분을 가득 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과일을 좋아합니다. 맛있는 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기쁨의, 소망의, 능력의, 은혜의,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상황을 모면하는 거래가 아닌 영적인 고백이다. 상황을 모면하면 결국은 상황에 따른 회개는 되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다시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고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깨달음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가 돌이켜 삶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영적 가치관의 변화이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이제는 세상에 심겨져 있었다면 그 뿌리째 뽑아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고 영적인 삶에서 양분을 받아 기쁨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